오늘부터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새벽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예레미야는 이제 에스겔이나 나훔이나 하박국, 스바냐 이런 사람들과 같은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제 같은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메시지는 조금씩 달랐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면 그들이 사는 환경과 그 배경과 그 다음에 또 선포해야 되는 대상이 달랐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고요. 에스겔은 바벨론에 있다 보니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 나훔은 유대의 심판이 아니라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전했고요. 하박국 같은 경우는 그 시대의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자 어떤 환경과 상황에 맞는 그런 필요한 역할들을 다 했는데, 근데 그런 가운데서 그들에게 다 모두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남유대가 확실히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은 전부 그들에게 공통점이었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도 보니까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남유대의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를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답니다. 언약을 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과 그리고 그 심판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약속,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서의 주제이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시고 정해질 때가 다 지나가면 다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주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서의 또 핵심적인 단어는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 보겠지만 회복과 관련된 새 언약이 예레미야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입니다. 실제로 이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다시 새롭게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새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나타나 주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귀한 메시지를 전했던 그 예레미야의 삶은요, 사실은 그렇게 평탄하지는 못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고생을요, 굉장히 많이 했던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붙여진 별명도 있잖아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별명이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예레미야가 처음부터 슬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슬프다는 거죠. 자신이 어린아이인데 그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그때부터 예언을 하다 보니 자기는 슬프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렇게 예레미야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요, 몇 살 정도 되었냐면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런 어린 나이에 얼마나 사람들 앞에 나서서 이야기하는 게 힘들겠어요? 제대로 말도 못하는 그런 때 아주 중요한 일을 자기가 보기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을 맡게 되어서 자기가 그런 부름을 받아서 슬프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어린 나이에 불러서 슬펐겠습니까? 하나님의 일 자체가요, 뭔가 맡겨지면 부담감이 옵니다. 저는 이 부담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엄청 부담스럽거든요. 그리고 조금 슬프기도 했었어요. 조금.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나름 또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부르시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부족한 것이 없었는데 앞으로 힘들게 살 생각을 하니까 당황했습니다. 근데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부르면 따라가야 됩니다. 부르면 순종해야 됩니다. 아무리 그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사실은 복이죠.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 포기하고 따라갔습니다. 슬퍼도
힘들어도 따라가야 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도 보니까요, 그랬던 것 같아요. 슬퍼했는데, 힘들어서 너무나 어려워 보였는데 그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도요, 보면 포기한 것들이 많아요. 예레미야는 우리가 쭉 앞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제사장 가문입니다. 제사장 가문. 다시 말하면 이게요, 별일 없으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제사장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가요, 그런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더 크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종종 무시받고 때로는 돌도 맞고 때로는 모욕도 받는 그런 선지자의 삶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런 삶으로 부르시는데 예레미야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순종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예레미야를 그냥 막 강제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충분히 격려하시고 그를 충분히 위로하시면서 그를 순종시켰다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렇게 위로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레미야가 모태에서부터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를 알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그 배에서 나오기 이전부터 그를 성별했답니다.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거죠. 예레미야가 여러 나라의 선지자들이 되는 것은 이미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정해진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사건은 즉흥적인 갑자기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였던 아주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안심해도 된다. 내가 너를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했으니 안심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보면 예레미야만 그렇게 한참 전에 정해지고 계획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도 다 한참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정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은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면 좋은지 다 미리 정하시고 계획해 놓으시고 우리도 역시 성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에 어떤 사람들은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니까 그럼 그 정하신 길을 무조건 쫓아가야 되는 거냐? 나에게는 선택할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말이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그 길을 가야 된다, 반드시 가게 된다, 그런 뜻은 또 아니에요. 예정되었다고 우리 인생이 그 예정된 길을 무조건 우리의 선택권도 없이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그런 신비로움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굉장히 인격적이시다 보니까 어떻게 당신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냐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거절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고 싶지 않으시면 안 하십니다. 안 시키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만 그 다음 그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정하심이 의미가 없는 것이냐?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정하심은 의미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의 정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들입니다. 온 세상을 향한, 또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향한, 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그런 정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러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우리에게 선택권을 내어주시죠. 선택해보라고. 그리고 결국에는요, 이게 또 신비로운 건데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조금씩 이끄시고 결국은 그 계획 안에 있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냐면 선지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시죠. 예레미야 1장 7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아이라고 말하지 말래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을 절대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단 가보랍니다. 가서 무엇인지 명령한 대로 가서 말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요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에 손을 대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었다라고 그렇게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이렇게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당신의 의도대로 계획대로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주시는 방법이요, 좀 많이 독특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뭐라고 예레미야에게 말하냐면, 뭐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 너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처음에 본 것을 대답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께 내가 지금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근데 그 대답에 하나님께서요 갑자기 칭찬을 하세요. 예레미야가 참 잘 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 바로 내가 내 말을 지켜서 그대로 이루게 하려 합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한번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보세요. 참 이상한 장면 아닙니까? 아니,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다라고 대답한 것이요. 뭐 이렇게 칭찬받을 일입니까? 막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기뻐하실 그런 일입니까? 그냥 보는 건데요. 그 끝이에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평소 같으면 정말 별로 아무런 일도 아닌데, 근데 이때는 굉장히 칭찬하시죠. 근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이것이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테스트였거든요. 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셨지만 그렇게 그 부른 예레미야가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이 본 것을 정확하게 말하느냐, 가감 없이 꾸미지 않고 정확하게 말하느냐를 지금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셨다는 겁니다. 보고 있는 것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냐? 하고 물어보시고 그것을 들으시고 그렇게 기뻐하셨던 겁니다. 감사하게도 예레미야는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본대로 잘 대답했고 알고 있는 대로 잘 대답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요즘도 이런 테스트가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들이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셨는데도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살구나무를 보여주셨는데도 다른 나무를 봤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분명히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한 메시지여야 되는데 같은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서로 다른 그런 메시지들이 나오는 것을 요즘 우리들이 많이 보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공화당의 관점에서 말씀을 전하고요. 어떤 사람은 민주당의 관점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씀인지 이게 헷갈릴 때가 많죠.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예레미야가 받았던 이런 테스트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받았더라도 아마 떨어졌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면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아주 잘 통과했다는 겁니다. 본 대로 대답했고 아는 대로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테스트를 통과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비로소 예레미야에게 메시지를 주시죠. 근데 이번에 주실 때도 앞에 그 살구나무 가지와 비슷한 방법으로 메시지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또 물어보십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예레미야가요, 자신이 끓고 있는 그런 가마를 보고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그 가마의 특징을 조금 더 묘사를 하는데 예레미야가 보기에 그 가마를 가만히 보니까 그 가마의 윗면이 북에서부터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았다고 말하는데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본 장면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예레미야가 본 그 가마는 미래의 사건에 대한 예언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을 북방에서 일어나게 해서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으실 것이랍니다.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불러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자리를 정하게 하고 그래서 모든 성읍들을 다 치게 하실 것이랍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치신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유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랍니다. 유다가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기 때문이랍니다. 그들이 자기의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했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심판을 선고할 것이고요. 그들의 그 모든 죄악들을 그렇게 징계할 것이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끓는 가마의 환상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비로소 본격적으로 이제 예언자의 삶이, 선지자의 삶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첫 번째 예언의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께 듣고서 예레미야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으십니까? 저는요, 이 첫 번째 예언의 메시지를 듣고 예레미야가 조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하필 첫 번째 그 말씀부터 이 심판의 말씀이잖아요. 사실 예언들 중에는요, 좋은 예언들도 많아요. 뭐 축복에 대한 예언들도 많고요. 뭐 회복에 대한 예언들도 많고요. 구원에 대한 예언들도 많습니다. 되게 많은 그런 예언들이 있는데 하필 예레미야는 첫 번째 받았던 그 예언이 때가 보니까 하필 심판에 대한 그런 예언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두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심판 같은 메시지를 잘못 전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핍박을 받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내일 어떻게 될 겁니다나 막 심판을 예언하면 기분 좋게 여기에 앉아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예레미야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가서 일방적으로 말해라고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렇게 두려운 상황을 혼자서 극복하라고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며 그 예레미야를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 앞에서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해주시겠답니다. 그들 앞에서 견고한 쇠기둥과 노선병이 되게 해주시겠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록 치겠지만 그들의 예레미야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반드시 함께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메시지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예레미야를 생각해서 이런 메시지를 또 더불어 주셨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도요, 사실 이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죠. 예레미야에게 맡겨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요, 꼭 누군가가 해주어야 되는 일이고요. 꼭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예레미야가 이 일을 해준다니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좋으셨겠습니까? 정말 좋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도요, 처음에는 두려웠겠지만 아마 행복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행복하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하면 행복합니다. 하기 전에는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지만 때로는 맞을 수 있지만 잠깐 우리가 참고로 예레미야가요, 아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칠 거라 그러잖아요. 예레미야 맞아요. 맞는데 뭐 이기지 못한다니까. 아무튼 그렇게 맞을 수 있지만 맞아도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행복한 겁니다.
괴롭힘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면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꼭 필요한 일이잖아요. 누군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사실 맞는 것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맞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입니다. 그런 일들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요, 사실은 그런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싫다고, 어렵다고, 누가 나를 때릴까봐 못하고 계시는지는 않습니까? 이 지역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꼭 필요한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꼭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가 오늘 어떻게 부름받았는지를 보았습니다. 참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되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고 기쁜 마음으로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